자, 이제 오늘로서 큐티 세 번째 강의입니다. 3주 다 오후 예배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지난주라 이번 주 2번 왔습니다. 네, 내리시고 오늘만 왔습니다. 예, 오늘만 오신 분은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켓 좀 벗고 오늘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주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네? 위로 하나님. 네. 전문가들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큐티 체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큐티 체조 준비. 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검사해야 되니까 나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할게요. 시작. 뭐 산다 뭘 가르친 거야 내가. 지난주에 내가 했죠. 강사가 하도 훌륭해서 잘 가르치다고 갔는데 내가 오늘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왜 가르쳤길래 아무도 못하노? 이 100명이 넘는 분 중에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우야겠는겨 이거. 큰일 났대. 다시 합시다. 그러면 똑띠 배우이소.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 자, 큐티 체조 준비. 같이 할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이제 생각나시죠? 자, 다시 합시다. 큐티 준비. 자, 갑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랬죠. 길거리 가다가 내 얼굴이 보이거나 화장대 앞에 내 얼굴이 비치거나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다 내 얼굴 비칠 때 이거 하락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말 일이 안 듣는다니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속 좁은 제가 넓게 이해할게요. 자, 큐티 준비.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도는 뭡니까? 도전. 그렇죠. 상황, 변. 예, 변화. 누가 또 변속하는 것 같은데. 자, 큐티를 잘 하려면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강의 잘 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각이 내가 얼마나 수준 낮았으면 나를 겪어보지도 않아놓고는. 그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좋았다고 표현하니까 저도 좋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혼자만 하면 안 되고 그룹을 지시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할 사람들 좀 모으시면 좋습니다. 구역이 해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구역이죠. 근데 여기 지금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들, 목자님들, 구역 목자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 왔잖아 봐. 이러면 쉽지 않아요. 오신 분은 몇 분 안 되니까 내가 큰 소리 치죠. 그래서 그룹별로 하시고 하면 좋고, 우리 여기는 아이들 다 데려오셨는데 가정에서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성경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본문 쉬운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같이 하려고 하기에 좋은 거는 교재를 같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흔들어 주세요. 또 안 들고 왔다 봐라. 아유, 참 큐티 강의하는데 안 들고 오면 뭐 하려고 하니껴? 와이 하니껴?
오늘 집에 두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있다. 보석 막 박아놨나 뭘 그 집에 두고. 아직 안 사신 분 돈 없는겨. 오늘 사이서이 여기 사무실에 우리 사무간사님 고생이다. 이런 거 일일이 다 팔아야 되고 시중보다 싸게 파니까 교회가 나머지 재정을 많이 부담해 주셔서 싸게 하니까 사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컬러링, 그 다음에 저널링. 이게 이제 컬러링은 우리 어른들 말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기라 그랬죠. 그리기, 저널링은 글쓰기, 이렇게 글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책 읽기, 글쓰기 하는 모임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 아주 드신 어른분들을 모셔서 글쓰기를 하는데 자서전 쓰기를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이지만 옛날에 생각들 쭉 쓰는 걸 모아서 책으로 내드리는데 자제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말로 다 못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는 제가 2002년부터 쓰던 큐티책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20년이 넘잖아요. 3, 4년 되죠. 그걸 한 권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제가도 책이 많거든요. 목사들은 책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쩌다가 이렇게 들춰보면 이렇게 그때 내 영적 이렇게 수준이 보여요. 상태가 보여요. 너무 행복한 거죠.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아주 좋고 특히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글쓰기 잘하면 자기 이해 지능, 다중지능검사에서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탑에 이르기에 꼭 필요한 게 자기 이해 지능이거든요. 그게 높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하지?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 내가 왜 하지? 어떻게 해야 잘하지를 돌아보잖아요. 바둑 두고 나면 선수들은 다 복귀하잖아요. 왜 이렇게 떴는지, 다음엔 어떻게 떴는지. 그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자기 성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거죠. 우리도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너무 그룹이 커서 이렇게 못하는데 소그룹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파트너를 이렇게 1대1로 짝을 지어줘요. 그래서 몇 시에 큐티 할 건지를 서로 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뭐 보통 한 6시 반에 하겠다 그러면 파트너가 내한테 6시 20분쯤 전화해 주죠. 아침에 큐티 할 것이야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까먹지 말고 하라고 하고 저녁 한 10시나 9시에 약속을 잡아가지고는 오늘 큐티 했는 거 나눔을 하죠. 설령 내가 못했더라도 내 파트너가 했는 걸 나눠 먹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는데 3주 이상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그룹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중에 저랑 지난주에 강의 때 주중에 몇 번 이상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억하세요? 또 까먹으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 못하죠? 알아요. 몇 번 이상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5번, 또 4번 한다 하셨죠? 자, 나는 그래도 그만큼 했다. 약속대로 했다. 예, 저기 많이 계십니다. 자, 하신 거 한번 나눠주실래요?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일 내가 은혜 받았거나 내가 좋았던 거 하나만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클리닉 하려고요.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한번 이렇게 나눔 해볼게요. 아무도 없으세요? 용기 없나요? 네, 다들 부끄러우신가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뭘까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한다는 게 제일 어렵죠. 첫 번째, 시간 빼는 거. 왜냐하면 안 하던 거였거든. 그래서 언제 하면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민낯을 좋아하시나니 눈곱 안 띄도 괜찮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쓰자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도 시간이 안 나면 점심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처음에 큐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뭐 있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해 보면 제일 힘든 게 도전받는 게 잘 안 나타나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지금 우리 매일 성경 참 어려운 본문을 하고 있어요. 내위기가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매일 성경 정말 미워요. 지금 사순절인데 왜 매일 이 내위기를 갖다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편집자가. 지난달이 요한복음인데 차라리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쭉 3월 4월 하면 참 좋을 낀데 왜 내위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위기가 되게 건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전 오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내게 오는 거, 내게 와닿는 본문,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노트 따로 준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시죠. 노트 따로 준비했다?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노트도 한 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되면 큐티를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모양 비슷한 노트를 앞으로 할 걸 생각하고 노트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쭉 시리즈로 가야 될 거니까. 그리고 노트도 큐티 책하고 크기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하신 걸 들어봐야 제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고 좀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겠는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하시려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큐티 하는 원리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하는 걸, 제가 하는 걸 순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는 뭐 하냐면 잔잔한 찬양 음악을 틉니다. 우리 기독교 가사 없는 피아노 연주나 이런 곡을 틀어요. 제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가서 물을 따뜻한 걸 한 잔을 가져와서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큐티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는 사도신경을 먼저 딱 외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날짜 큐티책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20일자 거.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 68쪽을 피면 69쪽 오른쪽 게 본문이잖아요. 본문 제일 위에 보면 찬송가 있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침에 혼자 부르려고 힘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DMI 이거 잠깐 바꿀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오늘 찬송가가 아까 우리 불렀던 건데 28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어른들도 요즘 다 잘하시죠? 찾기에서 여기 찾기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대로 이게 그대로 나갈 수는 없나요? 안 되는구나. 찾기에서 283장 찬송가 갖고 치면 찬송가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트는 거죠.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같이 불러요. 그럼 혼자 아침에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가사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가 굳이 펼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 간단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하죠?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쭉 합니다. 그리고 다 가고 나면
두 번째, 아래로 인간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인간들에 대해서 표시를 막 해요. 그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뭐죠? 물어봐, 궁금한 거.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은 문장이나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 하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저 오른쪽에 보면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궁금한 거를 내 말로 만드는 물어봐는 쓰는 거죠. 왜 이렇게 꼭 제사를 지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트를 펼치고 이제 잠깐 생각하고 나서는 도전, 상황, 변화, 적용까지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이제 그 큐티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오늘 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한 문장 딱 써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삶을 살기로 했는데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소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가져와서 일기처럼 써요. 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 어제 참 주일 힘차게 잘 보냈다. 설교 3번에 강의 1번에 쉬지 않고 달렸던 하루였다. 성도님들 큐티책 안 가져왔다. 그래서 좁은 속으로 넓게 이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어제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와 있어서 위로가 되었다. 어른들한테는 그렇지만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장이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 딱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큐티가 딱 끝나요. 자, 이제 이러면 개인 큐티는 주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 없죠?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서 큐티 다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잘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그룹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에 가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큐티를 나눔하려는 그룹, 예를 들어서 교구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 모임이라든가 저는 된다면 이런 찬양대도 찬양 연습하기 전에 한 30분 큐티 나눔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나눔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큐티 나눔은 리더가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성경을 막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에서는 간단하게 찬양 한두 곡 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했는 것 가운데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저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누군가가 리더가 그러면 저는 지난 화요일 거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두 화요일 날로 가는 거죠. 화요일 날 가서 근데 화요일 날 나는 했는데 혹시 우리 그룹 가운데는 못 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했는 사람. 그러니까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화요일 본문은 요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눔을 할 때 도전되는 말이 뭐였고 그때 상황은 이런 거에 내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됐고 이렇게 적용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누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날 이런 도전의 말씀이 주셨다. 이렇게 살짝 바뀌어도 괜찮고요. 이런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분이 화요일 거 이렇게 나누면 다른 분이 나도 화요일 거 나눌게요 라고 마치고 나면 나누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본문인데 은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 거 다 나눴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는 목요일 거 하고 싶잖아. 내가 나누고 싶은. 그러면 저는 목요일 거 나눌게요 라고 하면 또 목요일로 넘어가죠. 그래서 목요일 가서 어떻게? 목요일 본문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도전, 상황, 변화, 적용을 또 나누는 거죠. 근데 목요일 것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또 나누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임 하자 했는데 큐티를 잘 못해가 왔어요.
나눌 게 별로 없어요. 한 명 떡 나누고 나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내가 막하 전수 모질이 안 해가지고. 그럼 기도하고 마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70쪽을 보시면 매 일주일, 지금 내가 띄워놨죠? 일주일째에 되는 본문을 저렇게 GQS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매주일 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20일자 본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큐티 체조 한번 하고, 위로 하나님 하자 하고 다 같이 위로 하나님 하고, 아래 인간 하자 하고 물어봐 하락하고 하고, 물어봐 해가지고 궁금한 거 혹시 있나 하면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글쓰기에 들어가는 거죠. 각자 쓰기 들어가요. 도전, 상황, 변화, 적용 다 쓰고 나서 20일 거 나눠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 보이는 GQS라고 돼 있는 요게 큐티책에서 줬는 요 본문이 있어요. 요게 똑같은 거거든요. 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한번 책을 펼쳐서 한번 보시겠어요? 70쪽. 자, 제목은 정계연 함의 기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요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자, 마음 열고 하고 돼 있죠. 찬양과 나눔 돼 있고, 찬송가 한 장 불러래요. 뭐 불러래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불러래요. 그죠? 같이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근황 나눠보자.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애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제 괜찮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었던 거 한 번씩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주일 설교 지난번에 들었던 게 내게 계속 남아 있었는데 하고 나눠도 좋고, 하여튼 내 삶의 상황들을 잠깐 짧게, 여기 길게 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하고 끝나는 그룹 많거든요. 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개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면 마음을 다해라고 해서 말씀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질문에 그냥 답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 하기가 어렵지 않게 돼 있으니까 누가 리더 해도 괜찮아요. 대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소그룹을 가르쳐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 무슨 이야기요? 군대 이야기? 아니요. 네 이야기 제일 재미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내 이야기야. 요 원리 잘 쓰세요. 그래서 리더는 말 많이 하면 안 돼. 잘하는 리더는 말을 많이 시키는 거지. 여러분 어디 가가 내 말 많이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누가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가서 말 막 했는데 들어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아. 제 아내가 상담을 전공하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모 사모님이랑 전화 통화로 1시간 47분을 통화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모님 답답해서 그래요. 나중에서야 사모님이 그래요. 내 말 들어주는 거는 사모님밖에 없어요. 왜? 담임 목사 사모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게라. 성도들한테 말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 아내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야기. 제 아내도 그래서 그냥 들어줄게. 해결책을 주거나 답을 주진 않는다. 여러분 소그룹도 그 역할 한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서 나눔이 잘 되면 이 그룹 안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러면 이 그룹은 좋은 거라. 여기 있는 사람 다 좋은 거라.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 많이 하는 거 안 된다. 특히 아지매들. 시작은 있을 때 끝은 모르겠더라 뭐. 그거 나도 모르게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눔할 때겠죠. 도전, 상황, 변화, 적용, 이것만 한다고 생각을 자꾸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분이 딸내미 이야기 나오면 그냥 계속 간다 막. 맞죠? 이놈의 개딸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 막. 그러면 나눔이 안 돼.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자리는 지겨워서 가기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고쳐야 될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똑같아요. 비밀 지키. 큐티 나눔 가가지고 기도회 가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벌써 돌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들 기도 제목 나눌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 막 돌아오고 화살이 돼가 가슴을 찌른다. 이거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훈련할 때 가르칠 때 그랬죠. 기도 제목 이 비밀이 어디서 깨지느냐? 침대에서 깨지네. 침대에서. 낮에 기도 모임 갔다 왔던 집사가 들어오면서 있잖아 강 집사 그랬다 카드레이 하고 남편한테 남편 가가 다 돌리고 화살이 한 개가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 한 수백 개가 돌아와가 막 여기 쏘고 앉았어.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대답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자 손가락 내고 약속해줘. 뭘 한다고? 비밀 지키기. 알겠죠? 그렇다고 또 심각한데 목사님한테 보고 안 하면 안 된대. 목회적인 관점에 필요한 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땐 또 방어하거나 커버해주거나 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보고를 가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은 또 그걸 또 까요. 또 미친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다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해요. 우리 목사님들 잘해주세요. 착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와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교회 온 것 같다. 우리 교회 안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싹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끝에 가면 마음 모아하고 함께 기도라고 돼 있죠.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요 책에 없는 걸 하나를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룹에서 할 때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몇 분씩 모여서 그룹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하루에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씩 이 소그룹 리더 훈련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강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더 강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면 설교 적는 본문이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있죠? 네. 설교 잘 적으실 것 같아요? 안 적으실 것 같아요? 잘 안 적죠? 그래서 이 공란을 어떻게 쓰냐 하면 우리 소그룹이 마칠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 바로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을 쓰고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모임 오기 전까지 꼭 기도해야 될 거 하나를 적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종진 쓰고 이번 한 주간에 꼭 해야 될 거, 꼭 중요한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걸 하는 거죠. 그걸 적어서 옆으로 줘. 이해가시죠? 그러면 옆에 사람께 내게 오잖아요. 그럼 또 나도 거기에도 우종진하고 내 이름만 쓰고 내 것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기라. 그러면 5명이면 5개가 쑥 돌고 나면 우리 5명분이 글자 다르게 필체 다르게 다 여기 있다. 맞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는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우리 교회의 기도.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 축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나눠서 몇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쓰자고 써요. 그럼 여기 꽉 다 쓰시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라 그날. 그래서 그날 누가 기도할지 이렇게 정해지면 이걸 놓고 같이 통성기도 해요. 쫙. 그래서 우리 5명 내 거부터 시작해서 쫙 7명 기도잖아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손상하거나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여러분 좀 통 크게 삽시다. 통 크게. 에이?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 아니라고. 끝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대표자가 기도하고 마치면 모임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 기도 썼는 거 이거 어떡할까? 내가 이번 한 주간 큐티 할 때마다 큐티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걸 펼치는 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야.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누군가가 우리 5명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명, 4명이 아니면 전체 4명이 나를 위해서 자기 큐티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얼굴을 맞이하거나 소그룹에서 만나면 안 할 때하고 같아요, 틀릴까요? 틀리지. 때깔이 틀리, 때깔이. 얼굴 때깔이 틀리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내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게 우리 공동체라.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공동체가 안 되는 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우리는 혼자 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는 그냥 말씀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게라, 함께 살아가는 게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금사는 못하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큐티 공동체 빨리 만드세요. 네? 하자케가 만드세요. 어설퍼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다가 어설퍼서 모르겠거든 부르세요. 제가 개인 강의하러 갈게요. 교통비는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정말이에요. 3명, 4명만 되셔도 제가 가서 개인 레슨 할게요. 레슨 하면 그렇다.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룹을 만드셔서 이런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기도해 주는 그룹이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 받는 내가 되면 얼마나 좋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그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가 큐티를 제대로 된 팀들한테서는 고맙다 소리를 아주 많이 들어요. 문제는 그걸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이제 청년부나 교회들은 힘들어요. 저 송도 바닷가에 가면 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쪼맨한데 언덕백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고요. 저한테 큐티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른들한테 오후 예배 때 이런 우리가 했듯이 다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안 한다 했어요. 강사료 받으려면 해주죠, 여러분. 뭐 그거가 한 3번 하고 나면 강사료 주는데, 근데 효과가 안 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3주간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큐티 안 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말을 했냐, 큐티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 사람도 훈련했어요. 그 이후로 나를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이 큐티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말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자 했는데 떠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 큐티 하자 소리 하느냐? 못 해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너 명만 모이셔도 어려우면 부르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출장비 받는다 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참고로 저 당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 큐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큐티 공동체 빨리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런은 이제 소그룹이 되고, 큐티를 하면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참 잘 된 게 뭐냐면 72쪽이나 이런 데 보면 가정예배 드리라고 또 간단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한 주간 했는 거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야 다양하지. 요거는 본문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다양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는 한 주간에 했는 거를 나누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 하루치를 잡아서
여기서 지시하는 본문을 잡아서 나눔하고 그렇게 한다. 이때 가정에서 할 때 어른분들이 건의를 내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네 나누어라고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세요. 고돌이 반대 방향 이거 안 돼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온 사람만, 나누고 싶은 사람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나눌 마음도 없고 나눌 수 없는 상황이고 안 해왔는데 해락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모임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했는 사람만 해도 그거 주워 먹고 가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임은 자꾸 편안하게 하라. 그 다음에 가정 예배에서 할 때 될 때는 아이들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돼요. 그래서 꼭 그 성경 말씀만 뿐이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가 하는 말들, 우리 가족이 하는 말들 가운데 딱 캐치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 가족들을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응해 주거나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아이들 데리고 모이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면 절대 안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 가지고 모이자는 수단이 되니까 이걸 핑계로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지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발 훈계하지 마라. 공부해래 뭐 이런 말 하면 안 그래도 공부하면 저는 그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학교라는 말을 좀 지우고 싶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지우고 싶어요. 학교 가도 합격하고 교회 와도 합격하고 학교 가도 선생님 하고 교회 와도 선생님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우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아저씨 하면 안 될까요? 삼촌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하니까 왠지 그 어감이 부담스러운 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처음 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뭐 나눔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한다든가, 또 엄마 아빠가 좀 여유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과 내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과 관련된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틀어주면서 접근해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가정 예배도 되게 좋아지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도 언젠가 이 말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 말인데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아이들 신앙을 책임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학교도 우리 아이들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는 일주일 몇 시간을 가는데 교회 학교는 기껏해야 2시간 오는데 일주일 중에 2시간을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신앙을 다 책임져요? 또 학교는 그래도 교사라고 전문가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교사라고 해서 전문가가 몇 분 계시겠어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같이 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중은 어쩌면 부모들한테 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웁니다.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뒷모습을 쪽쪽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좋은 것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큐티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부모가 바로 서야 되거든. 일단 자기부터 신앙에 서게 되는 거라. 그래야 자식한테 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그걸 보면서 자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조금 보탬을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세우실 것 같은데 부모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부부 교육도 중요하고 부모 교육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이러면
좀 우리 교회가 역량이 되고 하면 그 가족 캠프 같은 거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하고 다 가는 캠프. 그런 데 가서 부모 역할, 또 자식들이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미로 간단하게 짧게 할 수 있는 게 가정예배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뭘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게 큐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큐티를 잘하면 그걸 가지고 바로 가정에서 가정예배까지 다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뭐 방법론이라는 거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제일 중요한 방법론이었고, 첫째 주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녹화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주소를 좀 받으셔서 보시면 강의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서너 분, 네다섯 분 이상만 되어서 다시 배우겠다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실 때 저는 언제든지는 안 되고요. 저도 좀 바쁜 사람이라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십니까? 큐티에 대해서 좀 도움은 되십니까? 좀 이해는 되세요? 자, 하시면서 뭐 어렵다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있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질문이 없으시죠? 그럼 두 가지죠. 강사가 억수로 강의를 잘했던지, 여러분이 너무나 지어려서 잘 알아들으셨던지. 저는 첫째라고 착각하고 갈 것이고 여러분 둘째라고 착각하고 가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바람은 저는 우리 사실 이 강의할 때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따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학교 전체도 큐티로 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큐티 본문이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똑같아지는 거죠. 매일.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우리 그날 큐티 본문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눔이 편해지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큐티 많이 해주시고, 또 큐티가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서 말씀 공동체, 큐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